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거룩한 주일날 새벽 예배, 또 우리 주일 오전 예배, 또 이렇게 오후 예배, 찬양 예배까지 여러분이 참석하셨는데,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예배가 우리들끼리만이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그런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끼리 아무리 제사를 하고 아무리 제물을 드리고 아무리 헌신을 해도 그곳에 예수님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이 시간 온전하게 말씀을 들을 때 사람의 소리로 들으려 하지 마시고 그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어서 우리 교회를 더 부흥 발전시키는 힘을 다하여 수고하는 일꾼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교회가 문제가 되고 교회가 어려운 일이 생길 때 보면 교회 그냥 한번 나오고 안 나오는 사람, 가끔 한 번씩 나오는 사람이 문제를 일으키게 하는 게 아닙니다. 교회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사람들은 일꾼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교회를 힘들게 합니다. 봉사 좀 한다는 사람, 헌신 좀 한다는 사람, 신앙생활 좀 오래 했다는 분들을 통해서 교회에 어려움도 오고 문제도 오고 시험도 와요. 때문에 교회가 부흥 발전하려면 일꾼이 잘해야 됩니다. 일꾼이. 음식점에 가가지고 맛있는 집이라 맛으로 소문이 났다 그래서 그 집에 가서 음식을 먹으려고 그랬더니 음식을 먹고 제가 이제 김치하고 깍두기를 좋아하니까 깍두기를 좀 더 주세요 그랬더니 이렇게 한번 쳐다봐요, 직원이. 그래서 깍두기를 먹었는데 미안하게도 한 번, 두 번 먹었는데도 밥을 다 못 먹어서 이 집이 깍두기가 맛있는데 좀 한 번 좀 더 주셔야 되겠어요 하고 얘기를 했더니 이렇게 보면서 좀 가져다 주기가 좀 불편해서 그런 건지는 모르지만 눈살을 좀 찌푸리면서 주는 거예요. 그걸 먹고 나서 그 다음에 제가 그 집 가겠습니까? 안 갑니다. 내 돈 주고 내가 밥 먹는데 눈살 받으면서 뭐로 갑니까? 안 가죠. 맛도 맛이지만 일하는 일꾼이 일을 잘해야 되는 거예요. 월급 받는 월급쟁이로 일을 하면 그 맛집이 소문이 날 수가 없어요. 내 일 하듯이 내 집, 내 사업장이듯이 일할 때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고 그 맛집이 더 소문나게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교회가 아름답다 하고 소문이 나고 근데 막상 교회 와서 먹으려고 왔더니 일꾼들이 제대로 일을 안 한단 말이에요. 교회 안에 있는 일꾼들이 서로 은혜가 되지 못하고 교회 안에 있는 일꾼들 간에 서로 사랑이나 하나님의 은혜가 떨어지는 모습이 있을 때 그 집에 가겠습니까? 안 간다는 겁니다. 때문에 우리는 힘을 다하여 수고하는 일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꾼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느 젊은 사람들이 하나님만 바라보는 천국의 생활을 미리 경험하는 좋은 수도원을 하나 만들자 의기투합을 해서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자기들 돈을 얼마를 투자를 해서 수도원 건물을 짓고 그 안에 들어가서 생활을 하면서 같이 천국의 삶을 미리 살고자 서로 노력을 하는 좋은 수도원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시작은 그렇게 했는데 공동체 생활을 하다 보니까 문제가 생기기 시작을 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갈등이 생기는 것입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진리를 찾아가기는커녕 서로 비판하는 일들이 많아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천국 생활은커녕 지옥 생활처럼 돼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 수도원에 왔다가 시끄럽고 짜증나고 화가 나는 일들 때문에 한 사람 한 사람 떠나기 시작하더니 결국에는 5명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건물은 크게 져놓고 천국의 생활을 미리 시작하자 했는데 이게 지금 쫄딱 망하게 생긴 것입니다. 평소에 존경하던 선생님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묻습니다. 선생님, 저희들이 이러이러한 일로 시작을 했습니다만 지금 다 떠나고 5명밖에 안 남았습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우리가 원래 취지했던 천국의 삶을 누리는 수도원으로 다시 만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조언을 좀 해주십시오. 선생님이 가만히 보고 있더니 딱 한마디만 합니다. 자네들 가운데 메시아가 있구만. 자네들 가운데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가 있어. 한마디만 하고 말았습니다. 아무 말을 안 합니다. 5명의 사람들이 돌아오면서 생각을 합니다. 메시아가 있다고? 우리 가운데 세상을 구원할 사람이 있다고? 토마스는 좀 의심이 많지만 정직한 사람이니까 그 사람일지도 모르겠다. 아니야,
제임스는 성격이 좀 급하지만 마음속에 정의를 보면 못 참는 그런 정의로움이 있으니까 그 사람이 될 수도 있겠다. 아니야, 필립이라는 사람은 조금은 재주는 없고 무능해 보이지만 사람이 진실하니까 하나님이 그를 쓰실지도 모르겠다 하는 생각들이 친구들의 머릿속에서 막 움직입니다. 그러면서 수도원에 들어와서 그 다음부터 서로를 바라보는 태도가 달라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수도원을 처음 만들 때는 서로의 단점을 바라보고 비난하고 비판하고 우리가 천국을 만들어 가는데 왜 그렇게밖에 하지 못하냐고 서로 비난하고 손가락질 하던 사람들이 바뀐 거예요. 저 사람이 예수일 수도 있겠다, 저 사람이 메시아일 수도 있겠다라고 서로에 대한 장점을 보기 시작하고 서로에 대한 칭찬하는 점이 보이기 시작하더니 그 다음부터 서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서로 존경하는 마음으로 점점 바꾸어지게 됐습니다. 그러니까요, 누가 나가서 말하지도 않았는데 소문이 나더랍니다. 그 수도원이 사랑의 수도원이더라고. 그 수도원에 가봤더니 그 수도원의 사람들이 서로 칭찬하고 격려하는데 참 아름답더라고. 이런 소문이 나기 시작을 하면서 사람들이 다시 그 안에 몰려오기 시작했는데 문을 닫아야 할지 고민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게 됐다는 거죠. 결국은 수도원에 많은 사람이 찾아올 수 있었던 원인도 수도사들에게 있었고, 수도원에 있었던 사람들이 다 흩어질 수밖에 없었던 이유도 바로 수도사들 자신들에게 있었습니다. 너를 뭐냐? 너는 왜 그렇게 하냐? 상대방을 바라보고 단점을 바라볼 때는 모든 것이 다 흩어져 버리고 말았지만 상대방의 장점을 인정해주고 칭찬해주고 당신이 예수요 메시아가 될 수도 있다는 생각으로 칭찬해주며 격려할 때는 사람들이 모이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우리 교회의 일꾼인데 우리 교회의 일꾼으로서 다른 사람들을 어떻게 바라보느냐? 왜 당신은 그거밖에 못합니까? 당신은 왜 그렇게 일하십니까? 하고 비난하는 일꾼이 돼서는 사람들이 모이지를 못합니다. 모일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 안에 예수가 있을 수 있고 우리 안에 메시아가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서로의 장점을 발견해서 칭찬해주고 존경해주고 격려해주는 말들이 오고 갈 때 거기에는 자연히 사람들이 모이게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힘을 다해서 수고하는데 바라기는 우리 충무중앙에 오늘 오후 예배를 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상대방의 단점이나 상대방의 잘못된 것을 지적해서 서로 흩어지게 하는 일꾼이 되지 말고 칭찬해주고 격려해주고 사랑해주는 그러한 일꾼이 되셔서 사람들이 모이게 하는 힘을 다해 수고하는 일꾼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결국은요, 나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서 교회가 달라지는 거예요. 나 한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대하느냐, 어떠한 마음으로 그 사람을 대하느냐에 따라서 교회까지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나 한 사람 때문에 교회가 흩어질 수도 있고 나 한 사람 때문에 교회가 크게 부흥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우리 주일날 오전 예배 드리고 피곤하고 졸리실 텐데 오후 찬양 예배 드리는 여러분요, 우리 교인들 가운데 고르고 골라서 오후 예배 드리시는 분들입니다. 남들보다 일꾼이라고 자처하는 분들이라 말입니다. 여러분, 어느 자리에 있든지 사람을 모이게 하는 그 모이게 하는 일에 힘을 다하는 일꾼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면은요, 사람들을 모이게 하는 힘을 다해서 수고하는 일꾼은 어떻게 되어지느냐 말이죠. 잠깐 몇 가지만 살펴봐요. 힘을 다해서 일하되 한번 따라합니다. 믿음으로 일하자. 뭘로 일해요? 믿음으로. 믿음으로 일을 해요. 믿음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믿음이 없다? 이게 말이 됩니까?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한다 하는데 믿음이 없어. 이 일에 열매가 있겠습니까? 열매가 맺힐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내가 지금 사람들한테 인정받기 위하는 것도 아니고 사람을 높이기 위해서 일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의 일하는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예배하고 기도하고 헌신하고 물질을 드리고 시간을 드리는 이 힘을 다하여 일하는 모든 신앙의 일에 가장 기본이 믿음으로 하셨어.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힘을 다해 일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도와주신다. 믿음 가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다해서 믿음을 가지고 힘을 다해 일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어려운 문제도 해결해 주실 것이다.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일을 할 때 그곳에 그 믿음대로 어려운 문제가 해결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많은 사람들이 힘을 다해서 일은 하는데 믿음을 가지고 일하는 게 아니라 자신의 자랑을 가지고 일한다는 거예요. 자기를 드러내려고 합니다. 자기를 나타내려고 합니다. 인정받으려고 합니다. 조금이라도 사람들로부터 높아지려고 하는 마음으로 일을 하다 보니 힘을 다해서 일을 하기는 하는데 사람들이 모이지를 않는 거예요. 열매가 맺혀지지를 않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된 하나님의 일꾼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누가 알아주느냐 알아주지 않느냐 따라 사는 것이 아닙니다. 누가 인정해 주느냐 안 하느냐, 누가 보느냐 안 보느냐 그것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꾼은 믿음의 일꾼이어야 합니다. 오늘 이 시간 오후 예배의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무슨 일을 하시든지 어느 기관이나 어느 구역이나 어느 봉사나 어느 자리에서 일을 하든지 그 일을 하는 자세, 첫째도 믿음이고 둘째도 믿음이고 셋째도 믿음이고, 그래서 항상 그 믿음으로 일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요, 힘을 다해서 일하는 수고하는 일꾼은 믿음으로 일을 해야 되고, 두 번째는 능력받아 일해야 됩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능력받아서 일하자. 다 아시죠? 여기서 말하는 능력이 내 능력입니까? 배운 지식입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힘을 말하는 것입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경험을 말하는 것입니까? 아니에요. 윌리엄 콜드웰이라는 목사님이 쓰신 치료자를 만나시오라고 하는 책에 이런 간증이 있습니다. 윌리엄 콜드웰 목사님이 사역을 하면서 병자를 일으키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말씀의 사역으로 쓰임을 받으니까요, 각 곳에서 부흥회를 해달라고 많이 모였습니다. 그런데 한 시골 지역에 윌리엄 콜드웰 목사님이 와서 연합 집회를 한다고 하니까 이 수요일날 예배를 드려야 할 성도들이 본교회를 안 가고 다 그 교회로 예배 드리러 간 거예요. 많이 빠졌지요. 이제 마지막 날 목요일날이 됐습니다. 도대체 윌리엄 콜드웰이라는 목사님이 어떻게 집회를 하는데 본교회 교인들이 우리 교회도 안 오고 남의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냐, 화가 좀 났습니다. 내가 저 사람 집회에 참석해서 뭐 좀 잘못하는 것 없나 보고 좀 잡아내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몰래 안경도 좀 쓰고 변장을 해가지고 목사님이 예배실 제일 뒤에 구석에 가서 앉았습니다. 집회가 시작됐습니다. 설교가 다 끝났습니다. 이제 마지막 날이기 때문에 안수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윌리엄 콜드웰 목사님이 오늘 저는 안수기도를 제가 하지 않겠습니다. 이 자리에 지역에 있는 목사님들이 오셔서 같이 예배를 참석하셨는데 그 목사님들이 여러분에게 안수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목사님 앞에 가서 서십시오. 그랬더니요, 자기네 교인들이 뒤에 가서 이렇게 숨어 있었는데 어떻게 알았는지 자기 앞에 와서 줄을 쫙 서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앞에 봤더니요, 절름발이가 와서 서 있더라는 거예요. 자기 앞에. 지금 나는 이 윌리엄 콜드웰 목사님이 무슨 잘못하는 게 없나 끄트머리 잡으려고 왔는데 기도해 주라고 해서 놀랬고, 성도들이 자기를 발견한 것도 놀랬는데 기도해 주려고 봤더니 맨 앞에 절름발이 환자가 와서 앉아 있더란 말이에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가? 사회에서 강단에서 윌리엄 콜드웰 목사님이 말을 해요. 그저 믿음으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해서 기도하십시오. 그것만 하는 거예요. 순간 그 목사님은 트집을 잡기 위해서 왔으나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 줘야 하고, 절름발이와 같은 사람이 앉아있는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해야 할 때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만 의지하며 기도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 종이 이렇게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집회를 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기도하게 하시고 내 앞에 환자를 보내셨는데 내가 이 사람을 고칠 능력이 없습니다. 나는 그저 아무것도 못하오니 하나님이 보여 주옵소서.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데 기도하는 순간에 이 기도받던 절름발이가 없어졌답니다. 아니 도대체 무슨 일인가 하고 눈을 떠봤더니요, 기도하는 그 순간에 절름발이가 고침을 받아서 고침받았다고 예배 성전을 뛰어다니고 있더라는 거예요. 남의 집회에 트집을 잡으러 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을 의지함으로 기도했더니 거기에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은 내 능력,
내 가지고 있는 지식이나 지혜나 경험의 능력을 가지고 일하라 하지 않습니다. 오직 모든 능력은 하늘로부터 오는 능력이어야 합니다. 여러분, 무슨 일을 하든지 어떠한 직분이 주어지든지 내 힘으로 하려고 하는 사람 되지 말고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능력 받아 일하는 하나님의 일꾼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무디 선생님은 기도는 하나님 앞에서 나를 조율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기타를 치거나 악기를 연주할 때 음악이 맞나 안 맞나 보려고 그러면 음을 튕겨서 조율을 합니다. 조율을 한 다음에 연주를 해야 제대로 아름다운 소리가 나는 거지요. 기도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이것 달라 저것 달라 하나님 앞에 요구를 합니다. 그러나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는 나를 조율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구로 쓰실 때 부족한 것이 있거든. 나를 좀 조정해 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자 하는데 부족한 것이 있습니다. 이것을 좀 변화시키고 바꾸시고 조율하셔서 나를 하나님의 일꾼으로 써 주십시오. 이 기도를 하나님이 기다리는 기도요. 그러한 나를 조율해서 하나님의 일을 맞추고자 기도할 때 그 기도에 역사가 나타나고 그 기도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일꾼을 찾고 계셔요. 내 능력으로 일하려고 하는 일꾼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한 채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하려고 하는 일꾼을 찾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힘을 다하여 수고하면서 일을 하시되 내게 있는 능력으로 일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일할 수 있도록 그렇게 수고하는 여러분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힘을 다해서 일할 때 우리는 믿음으로 그리고 능력 받았어. 그다음 마지막 세 번째는 한번 따라합니다. 사랑으로 일하자. 비난하고 판단하고 꼬집어내고 이야기하려면 이야기 안 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서 잘못되고 험이 있고 허물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냐 말입니다. 찾아서 끄집어서 지적하고 단점이다 잘못했다 얘기하려고 그러면 한정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자리에 앉게 하신 이유는 우리의 단점을 끄집어서 지적하기 위해 앉으신 것이 아니라 단점이 있지만 잘못이 있지만 부족한 것이 있지만 그것을 사랑으로 덮어서 용서해 주셨기 까닭에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때문에 그런 용서를 받은 우리가 힘을 다해 수고하는 일꾼이 된다면 어떤 일꾼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당연히 나도 사랑으로 하는 일꾼이 되어줘야 합니다. 부족한 것이 보여도 잘못한 것이 보여도 죄와 같은 것이 보여도 나 같은 죄인 용서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난데 이건 용서하고 가야지 하고 사랑으로 덮고 나갈 때 그런 사람들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힘을 다해서 일한다고 일을 하는데 말로 다 까먹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힘을 다해서 헌신하고 수고하고 헌금을 드리고 일을 한다고는 하는데 다니면서 말로 다 까먹는다 말이에요. 말로 다 까먹어. 살아가는 삶의 모양으로 까먹고 주변 이웃들과 잘못 살아서 다 까먹더라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 안에서만 사랑으로 일하고 수고하는 헌신자가 되지 마시고 교회 문을 열고 나가서 밖에 나가서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일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야 그 사랑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거예요. 무엇을 하든지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의 사랑으로 일할 때 거기에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심리학자 로센서라고 하는 사람이 송사리과에 있는 물고기 한 마리를 가지고 실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송사리의 뇌를 이렇게 침으로 살짝 가격을 해가지고 그 물고기의 뇌를 손상시킨 거예요. 그랬더니 이 물고기를 어항 속에다가 집어넣었더니요, 이 물고기가 뇌가 좀 손상되니까 평소에 하지 않는 이상한 행동을 막 하는 거예요. 이상한 행동을. 그런데 하루가 지나고요, 이틀이 지나니까요, 뇌에 손상이 되지 않은 어항 안에 있는 다른 물고기들이 그 이상한 행동을 다 따라하더래요. 딱 한 마리가 뇌가 손상이 돼서 그 안에 들어갔는데 어항에 있었던 수십 마리의 물고기들이요, 그 이상한 행동을 자기는 뇌에 손상이 없는데도 다 따라하더라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그렇게 소중한 거예요. 교회를 변화시킬 수 있는 사람,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사람은요, 한 사람의 변화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역사는 소수의 인물에 의해서 움직인다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변화는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남들보다 힘을 다해서 수고하는 일꾼 여러분, 남들보다 힘을 내서 수고하는 여러분의 일이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힘을 다해서 수고는 다 했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수고가 되어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믿음으로 하시길 바랍니다. 내 힘으로 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 받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모든 일에 지적과 비난도 필요하지만 그것들보다 사랑으로 용서하고 이해하면서 일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어느 자리에서 힘을 다해 수고해서 일하든지 여러분이 일하는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그런 일을 할 때 우리 교회가 모이는 교회, 사람들이 찾아와서 떠나지 않는 교회가 되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런 교회 될 줄 믿고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